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그독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 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저희 마을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의아해할 겁니다. 분명히 어제 주일날 언니야 돈 50만 원만 빌리도 먹고 죽을라 해도 없다 이까시나요. 근데 분명히 자기 호주머니 그 지갑에 5만 원짜리 150만 원 있었거든. 근데 하루 이틀이나 해야지. 10만 원, 50만 원, 30만 원 가져가면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안 돌려주고 더 돌락하고 염장을 지르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까? 자, 한번 우리가 현실적으로 묵상을 해봅시다. 분명히 달라는 자가, 꾸려는 자가 내 주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다 해야 되느냐? 없다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동생이니까 달라 하면 주죠. 줄 수도 있고 또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계속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너한테 자꾸 줘야 되지? 의무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동생이 있을 때 그 동생이 돈을 달라고 징징거릴 때 달라는 자에게 또 꾸려는 자에게 물리치지 말고 줄 때 그러면은 20만 원을 달라 하면 20만 원을 주는 게 달라는 자,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않고 주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른뺨을 왼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뺨까지 내주는 그 용기는 20만 원 달라는 자에게 그러면 100만 원 줘야 됩니까? 이래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만 보지 말고 한번 뒤집어서 보면 20만 원을 달라는 동생에게 내가 100만 원을 줄 용기가 있으면 왜 이 사람이 20만 원이 필요할까? 왜 내 동생은 항상 나한테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징징거릴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배려. 즉, 빵을 달라는 사람에게 빵 굽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배려. 그것이 진정으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건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기 때문에 나중에는 받는 게
당연하게 되어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까지 들이댈 속옷을 달라 할 때 그도까지 줄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10만 원 달라고 해서 1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들이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100만 원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용기가 있으면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만 원이 왜 이 사람에게 필요할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에 대한 지혜가 싹 트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 말씀을 우리가 아전인수격이 아니라 그렇게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누구든지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그때 달라는 거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 상대를 더 악화일로로 긋게 한다면 오른뺨을 들이댈 용기가 있으면 그와 함께 빵 굽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오히려 거기에 10만 원 가지고 언니 체면 살리는 게 아니고 왜 10만 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동반, 그것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그거 줘놓고 너는 맨날 돌락하노. 그래서 네 복이 겁난다. 그건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에 대한 근본적 동반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적극적 사랑의 실천의 용기를 의미한 거 아닐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근본적 용기 있는 동반이 아니고 그때 근본적 동반을 하면 힘드니까 한 발 빼놓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근본적 대책의 동반에서부터 물러나 있었으니까 그 책임이 자꾸 자기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볼란다. 신부님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 동반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본인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계속 마치 피가 새는 천장에 오늘은 물받이 달아 이어 갖다 놨다. 내일은 저 갖다 놨다. 그 다음날 저 갖다 놓는 거예요. 마른 날 지붕은 안 고치고.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안에서부터 누구를 만나든 근본적인 우정 어린 동반, 그럼으로써 그가 자기 삶을 활기차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 거기에 대한 내 몸 가치라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들이대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선택 속에 주님께서는 그 둘의 사이에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들이대는 그런 우정의 사이에 싹 트는 주님의 축복, 거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형제자매, 특히 피부치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지붕은 안 고치고 물 새는데 다라이는 들이대는 거죠. 근본적 애정 어린 동반. 그거를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주면서 주님 하고 부르면 당신께서
그야말로 나도 모르게 오랜밤을 들이대는 그 근본적 동반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불러일으키면서 당신의 몸을 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결코 전설이 아니고 죽음에 임박해서 다가올 훗날의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정말 왼밤을 맞았을 때 네 밤길 조심해라 그런 억한 심정이 아니라 정말 오른밤을 들이대는 용기 속에 피어나는 진정한 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니 용기 있게 받고 힘 있게 이웃에게도 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